오늘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12절, 11절, 12절, 그 다음에 이제 13, 14절 두 절이 남죠. 수련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잘 전달을 했는데요. 다시 이제 확인을 하고 수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여름 수련의 제목.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아이들 안에서 저는 이 찬양의 이유, 그리고 그 찬양의 이유를 알고 찬양을 함으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되는 그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 수련회까지 가서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숙지가 되겠죠. 그럼 우리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교제를 나눌 적에, 말씀을 나눌 적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를 나누고 한도 끝도 없으니까 12절 바로 들어갈게요. 수련회 끝나고 나서 몸이 좀 안 좋은데 좀 체기했었는데 어제 이제 좀 몸이 회복이 돼서 창고에 이제 그동안 미뤄뒀던 선반 작업을 한다고 작업을 했는데 역시 이렇게 어설픈 목수는 어설픈 목수가 맞아. 분명히 나는 간격 맞춰서 다 이렇게 재단을 해놨는데 안 맞아. 어쨌든 간에 얼기설기 잘 얽어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선반 바닥을 올렸어요. 이제 바닥을 올렸는데 어제 오늘 이틀을 일을 했는데 저는 일해서 근육이 아픈 줄 알았거든요. 새로운 일을 해서.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새로운 일을 한다고 근육이 아플 일이 없어요. 제 근육은 워낙에 이제 써오던 근육들이기 때문에 이게 감기구나 지금. 감기로 근육이 아픈 거 몸살이라고 그러죠. 몸살 감기. 다행히 내일이 토요일입니다. 푹 자면은 또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전에 이제 조금 남았어요. 그거 마저 하고 바닥에 이제 올려놓은 것들이 이제 조립해 놓은 것들 이제 피스 받고 나사 받고 이제 그리고 정리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간 되는 분들 오셔가지고 옥상을 이제 있는 걸 다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오셔서 같이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와줬으면. 혼자 하면 한 100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될까. 하긴 뭐 그거 올리는 건데 혼자 올렸으니까 뭐 내리는 것도 혼자 내릴 수 있겠지만은 시간 내는 분들 오셔서 이렇게 오면은 제가 이렇게 일을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알려줄 테니까 같이 해줘야 되길 바랍니다. 자 봅시다. 12절 보니까 이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어디 안에서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전부터 바라던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질문을 한번 해야 됩니다. 나의 바람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딱 만났었을 때 다른 건 바란 게 없었어요. 뭘 바랬냐면요, 복음을 전해줘야겠구나. 유일하게 바란 건 그것 한 가지였어요. 이게 다 끝났잖아요. 이제. 창세 전에 계획하신 대로 따라서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딱 한 가지 남았어요.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길을 가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 외의 기도는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기도가 그때 94년 10월 둘째 주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오늘 또 이제 몸은 좀 아프지만은 그래도 또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요즘은 이제 겨울 방학은 사람들이 많고 겨울에는 여름에는 좀 적고 그래요.
겨울에는 갈 곳이 스키장밖에 없어요. 여름에는 갈 곳이 많아. 그래서 많이들 나가기 때문에 많지 않거든요. 나가서 이제 아이들 만나서 같이 이렇게 이제 또 놀고 또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애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설에는 뭐 하세요? 일요일은 잘 모르겠어. 일요일은 이제 마치면은 이순신 대교 밑에를 가볼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일요일은 모르겠어. 물론 이제 가서 잡아도 뭐 가져오진 않지만은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바라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 복음을 전하자. 그거 외에는 할 일이 없다. 이 땅에 태어나서 늙은 군인의 눈에 나 태어나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어원 30년 그러는데 예수 믿고 어원 30년 저도 넘었어요. 바라는 거 딱 한 가지 뭐예요? 이 복음 전하는 거. 그 외에는 바라는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5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한테 바라는 거예요. 뭐 공부를 잘하고 뭐 뛰어나고 별로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왜요? 그래 봤자 인생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진짜 뭐가 중요하느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정말 그 안에서 소원이 뭐냐? 그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그걸 바라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 중에 제일 좋은 소원이 뭐냐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일생이 있게 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라도 결단하고 갈 수 있는 것.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쭉 지켜보고 있으면은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제가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해놓으니까 갈등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저하고는 다르죠, 이제 아이들은. 저는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은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다. 근데 이제 언제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죠. 잽니다. 계급을 매깁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좋은 자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생각들하고 이제 물론 그것도 틀린 생각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제 중심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이 왔었어요. 조건으로 가지고. 근데 전부 다 거절했어요. 이유는 2가지예요. 난 하나님께 평생 동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정은지 목사님이 보는 방법하고 제가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목회자라는 길을 가게 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이제 눈이죠. 그것은 이제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떠나서 온 게 이게 광양입니다. 그때면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것 저런 거 뭐 매이기 싫다. 오직 한 가지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열심히 복음 전하다 가련다. 어느 날 부를지는 모릅니다. 그게 제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9절 한번 봐봐요. 9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자, 그러면 그 뜻의 비밀이 뭡니까? 창세전에 예정했다라는 이 강력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또 게알더스 보스라는 개혁신학의 거의 뭐 원조격인 그분의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할게요. 누가 칠판 이리 만들었냐? 닦으려면은 항상 얘기하죠. 이렇게 대충 해놓으면은 안 됩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극티라니까는요. 이게 이해는 못 써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청소 안 됐다. 잠 못 자요. 청소를 해야지. 자,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죠.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생명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아담은 생명과부터 먹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추측가 가능한 얘기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전에 예정됐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해 볼 때는 뭐냐? 이 생명과하고 창세기 1장 28절을 연결을 시켜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번성하면 됩니까? 어느 정도 번성하면 되느냐? 계시록 7장에 보니까 9절입니까? 아무도 능히 실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렇죠. 자, 계시록 7장에서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 천국이 지금 이루어진 완성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충만하고 번성이 됐었을 때 하나님이 생명과를 먹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1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천국은 이미 동산을 예비 따로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고 완성이 되어 있었다. 이게 이제 개혁신학의 가장 큰 틀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한 권으로 봅니다. 하나의 성경책으로 이렇게 직진으로 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요, 말씀대로 생명과를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않고 생각하고 번성했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 생명과를 허락하심으로 직진해서 바로 천국으로.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전에 애정을 해서 택하셔 뜻대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걸 준비하신 거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누군가를 넣겠다라는 준비도 다 끝난 상태예요. 이게 직진으로 갈 수 있는데 뭐가 됐어요? 이제 직진으로 가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순종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그 순종이면 직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뭐였어요?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회해서. 지금 우리는 이 우회하는 길을 가고 있죠. 그러나 이때, 즉 동산을 짓기 전에 이미 예정하신, 이건 예정이라 할게요. 그 뜻과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정하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라시는 게 뭐, 그 뜻의 비밀이 뭡니까? 그 뜻의 비밀은 처음부터 이거였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가 불순종으로 잃어버렸었을 때 아담에게 말해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3제 이제 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것을. 그래서 뭘 이루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잖아요. 알려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아담한테도 말했고 범죄했을 때 다시 얘기해서 알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것, 그건 뭐가 말합니까? 히브리서가 말하죠. 11장 1절에서 40절이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뭘 바랬어요? 이걸 바랬어요. 거기서도 뭐요? 더 좋은 부활을 바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려주셨는데 불순종으로 돌아가게 됐고 돌아가는 길을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애정된 택함 받은 사람들은 뭘 했어요? 이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요. 선지자들이 바라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요, 신천지처럼 신비한 비밀을 알아야, 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면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몇 번 수그룩 박도록 해요. 일단 누가 구원 못 받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편에 앉았다 달렸던 강도 구원 못 받아요. 계시록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까막눈 할머니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까막눈이 어떻게 계시록을 알아요? 못 받아요. 근데 그런 식의 이제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딱 알려준 길은 하나예요. 어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알려준 이 계획 알고 믿으면 되는 거.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죠.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전부터 알려주신 비밀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래.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뭘 바라고 있느냐? 이 질문 언제나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지금 바라는 게 뭡니까?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처음 계획, 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삶을 바라는. 그럼 그걸 우리는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다 이뤘잖아요. 그렇지? 이미 이룬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 언약이와 은영이는 졸지 말지어다. 나보다 피곤하진 않을 텐데. 절대 나보다 피곤하진 않아요. 저는
오늘 새벽은 이제 못 나왔어요. 몸이 이제 그러기 때문에 5시 한 반 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왔다 갔다 하다 다들 자고 있는데 혼자 또 왔다 갔다 하기서 그래가지고 깨있고 내려와서 창고에서 또 투닥투닥 일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거예요. 이제 현장 가기 전까지. 예. 그러고 또 현장 가서 열심히 또 뛰고 그러기 때문에 나보다 피곤하지 않을 건데 잘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9절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것이고, 그래서 모든 선진들이 바랬던 것도 이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랄 수 있는 것은 이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왔고 이미 다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이 나라를 이루는 것을 하는데 그 이전에 할 게 하나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예정돼 있다니까요. 잠깐이면 끝난다니까요. 자, 올해가 60인데 제가요 뭐 나이 자랑할까 하는데 좀 되게 뿌듯해요. 내가 드디어 60이 되었구나. 진짜 뿌듯하거든요. 사람들은 나이 드는 거 싫어하는데 아니 저는 되게 나이 드는 게 좋아요. 나이 드는 게 좋은데 근데 벌써 2월이 가 이제. 이번 내일 모레면은 설 시작을 내일부터 시작을 해갖고 설 끝나면 다음 주 어성부성 가볼 거고요. 그럼 2월이 끝난다니까요. 2020년 2월도 금방 끝났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금방 7, 80 될 것 같아. 그럼 훌훌 털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빠릅니까? 예,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으로 딱 하나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을 받는 순간 바라는 건 여기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왜 모입니까? 주일날은 뭡니까? 이 천국을 함께 모여서 누리는 체험의 날이에요. 체험의 날. 실제적인 천국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복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뭡니까 이제 그의 영광의 찬송이, 자 그의 영광의 찬송 그랬어요. 독세스입니다. 무슨 영광의 찬송입니까? 그 은혜의 영광입니다. 좀 쉽게 표현할게 이것을요. 그 크신 어마어마한 큰 은혜, 이게 은혜의 영광,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큰 은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아직 잘 마음에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직하게 내려놓잖아요. 그러면은요, 와 진짜 감동 그 자체예요. 왜 감동 그 자체냐? 완전 죄악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이거든요. 갱생불가의 죄인이에요. 갱생불가의 죄인. 잠언에서도 말을 하죠. 미련한 자에게 뭐 하지 말라고? 지혜를 말하지 충고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저도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알게 하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그래서 계속 이제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켜 가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 사실적으로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자백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예전에는 몰랐던 그 부족한 모습, 완악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결론이 나와요. 아, 내가 그래도 불신자 때도 잘 알았구나. 네 스스로 성불 하라고요? 그냥 웃어요. 그냥 웃어요. 자기 몸을 고린도서 얘기를 하죠. 뭐 할 거면 줘도 안 된다고요? 남을 위해서 불살라서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겠어요. 안 돼요. 처음부터 불신자 때도 저는요, 불교는 제끼시게 왜 이걸 할 사람 아무도 없어. 해도 안 돼. 할 수도 없거니와. 원래 종교는 그래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놔. 네가 못했으니까 넌 안 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그 무엇보다도 커요. 그러니까는 이 은혜의 영광을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해서 찬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 찬양 안 할까? 310장이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께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의 큰 것을. 그래서 죄인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아이고야, 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네. 우와, 하나님 놀랍다.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믿음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믿음은요,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뭘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요, 나를 위해서 뭘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그걸 또 얘기를 하세요. 뭐 병이 있으면 구하고 필요하시면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먹든지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목적이야. 그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려줬던 비밀이야. 그리고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믿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요,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은요, 답이 없어요. 시대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맞춰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가능해요. 뭐는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에서 벗어난 거, 그건 전부 다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는요, 패배자가 돼요. 다 가졌는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행하지 못하고 오직 이 땅에 내 삶 하나 가지고 이미 끝난 걸 가지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잖아요. 답답한 게 아니라 근심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 그런 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 오면 11절부터 해야 돼. 12절부터 해버리는데 뭐 이상하다 했다. 12절하고 11절 갈게요. 그래도 돼요. 네. 이게 목적이 하나님 전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을 입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것이 영광의 찬송.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만물이 바라는 거. 2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닭 한 마리도 돼지 한 마리도 바라는 게 있었어요. 저 풀 한 포기도 바라는 게 있었어요. 자, 로마서 8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들어갔었을 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영광 찬송이 되어질 때 그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피조물도, 피조물의 구원 그러면 뭐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모든 피조물도 그 영광에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게 하늘에 있는,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먹여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곧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됐었을 때 그건 당연히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도 이 영광의 찬송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5장에서 13절 14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들 모든 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천사들과 장로들이 뭐합니까? 아멘으로 같이 하답하죠. 하나님의 첫 계획, 동산을 세우기 이전의 계획, 그 계획이 이겁니다. 진짜. 그럼 우리는 이 계획에 뭐한 사람들입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걸. 자, 그걸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자, 뜻이죠. 2층 공사가 끝났었을 때 창고를 쓰기로 해서 저기에다가 내가 선반을 만들어야겠구나. 그건 제가 계획이고 제가 원하는 거예요. 뜻은 뭐냐? 딜레마라는 것인데요. 자발적인 원함 또는 기쁨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면은 결정대로냐면 결정은 뭐냐? 분례라는 단어예요.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저는 세부적인 계획도 없었어요. 줄 몇 개 끊어놓고 기둥 하나 둘 셋 그럼 몇 개가 필요하겠네 해놨는데 갑절을 만들었어 기둥을. 그런 다음에 가로목 몇 개 해놨는데 그것도 좀 남을 것 같아.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하여튼간에 목수 되기는 틀렸어. 제법 튼튼해요. 그 얇은 2.5mm짜리 그 사각나무 그 소나무잖아요. 그냥 부러뜨려지거든요. 근데 몇 개 딱 연결시키면은요 1000kg는 못해요. 1톤은 못해요. 넣거니 다 만들긴 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뜻을 가지셨어. 그리고 완전하게 성취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셨어. 자, 그럼 이걸 뭘 말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연출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연출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크게 나누면 시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연출 속에 있는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이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초장을 지나가는 이가 있고 철로역정에 보면 그러잖아요. 광야를 지나갈 때도 있고 초장을 지나갈 때도 있고 큰 시험을 지나갈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의 연출, 시대적인 연출. 그래서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시대에 대한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그대로 돼요. 다. 그게 연출이요. 그럼 어디서부터요? 예정돼서 처음부터. 완전히 오는 건데 그런 것 없이 오는 건데 우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생긴 것이죠. 그만큼 사람의 죄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큰 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런 제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랬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전에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현재 분사입니다.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뭘 따라서요? 계획을 따라서 미리서 기초를 다 놓아둔 겁니다. 예정을 다 해둔 겁니다. 미리서 계획을 다 해놨어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어떻게 했던 계획을 다 집어넣은 거지. 이미 창세전에 여기서 다 끝내놓은 거예요. 계획을 따라 우리가 뭘 입었다고요? 예정을 입었다. 먼저 선택해서 천국에 넣어야겠다는 결정을 그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믿기는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여기 넣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 안에서 뭐가 됐어요? 기업, 특별한 소유를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기업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은 이유가 뭡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말한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삶이, 욥이 공고할 때 어려울 때 찬양했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물러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어렵고 고난스럽고 힘들 때도 꼭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7번 단련한 순수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즐거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 과정을 몇 년 걸쳤습니까? 그 과정이 80년이에요. 저도 그거 가려면 20년 더 남았어 아직. 모세로 치자면. 다윗은요, 그 과정이 37년 걸렸어요. 그 과정이. 근데 그냥 37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거의 20년은 전쟁이었어요. 20년은 거의 전쟁이었어요. 37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 37살에 그리고 30살에 유다의 왕이 되잖아요. 유다의 왕이 돼서 7년 동안 다른 12족속과 10족속과 싸우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무려 7년을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그 전쟁을 겪은, 우린 6.25 3년 겪었잖아요. 다윗은 7년 겪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전쟁을 해왔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려운 광야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는 뭐가 됩니까? 그런 광야에 들어왔었을 때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특별한 소유를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뭐 하려고?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더 큰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다 놀래갖고, 전에는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그 박해하는 걸 전하네. 놀랍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분, 바울이 말하는 저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박해하던 사람을 바꿔서 자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다. 다 놀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큰 영광의 찬송이 됐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영광의 찬송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세워가는 영광의 찬송을 세우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 전부터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던 것, 또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